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에스겔 34장 17절부터 31절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아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아는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질문처럼 굉장히 원론이에요. 원론인데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아는 것 같아 보여도 잘 몰라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이 질문에 확실한 대답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아는가? 네, 그렇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이냐면 어제는 목자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목자들이 양떼를 제대로 돌보지 않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 하나님이 뭐가 되시겠다? 목자가 되시겠다. 내가 참 목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뭐냐면 오늘은 양떼 사이에서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양떼 사이. 어제는 목자였다면 오늘은 양떼 사이에서 심판을 하는데 어떤 양이 있었냐면 살찐 양이 있었고 하나는 비쩍 마른 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찐 양이 힘이 있어가지고 밀쳤다는 거예요. 자기만 딱 먹고 나머지 못 먹도록 막 짓밟았어요. 풀밭을. 어때요? 좋은 양이에요? 나쁜 양이에요? 정말 나빴죠. 고약하죠. 그런 내용이 지금 17절부터 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17절부터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순염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을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신도다 하셨느니라. 야, 정말 나빴습니다. 그죠? 읽을수록 나빴네요. 자, 20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느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메시지를 보면 사실 뭐 자연 또 그 어떤 우주 이런 모든 어떤 돌아가는 순리에 의하여서 이 진화론적 사고로 이제 이것을 보게 되면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해 보여요. 진화론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적자생존이거든요. 약육강식이에요. 강자가 살아남는다라는 거예요. 약자는 어떻게 된다? 도태된다라는 거예요. 탈락한다라는 게 원래 이 자연의 순리라고 여겨요. 이게 진화론적 사고방식은 이게 진짜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진화론적 사고방식이 어디서 왔냐면 범신론에서 왔어요. 신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우주가 신이라는 거예요. 자연이 신이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가는 것이 신이다 이렇게 여기는 게 범신론입니다. 이 범신론이 진화론을 탄생시키고 이 진화론이 유물론을 탄생시키고 유물론이 물질 중심으로 가게 돼요. 관념과 정신과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보이는 게 다다라는 거예요. 그게 유물론을 발생시켜서 모든 것을 물질로 해석하기 시작해요. 거기서 나온 게 공산주의예요. 그 물질만 잘 나누면 이 세상은 파라다이스가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물질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어요. 물질만 잘 분배하면 파라다이스가 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정신이 있고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는 주님의 메시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물질을 지킬 게 아니라 내가 보이는 것을 지킬 게 아니라 내 마음 지켜야 돼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요, 이 물질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맞지 않나요? 아무리 물질이 풍성해도요, 내 마음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 마음의 공허함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무너지는 거예요. 행복이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갖고 뭔가 인생이 잘 나가는 것 같이 보여도 얼마나 공허한데, 내 안에 사랑이 없고 긍휼이 없고 은혜가 없으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되는데, 여러분 이 영적 세계를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됐다라는 것이 마음 가운데 확실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 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게 다 그 어떤 범신론 사상 같은 거예요. 강자가 살아남으니까 강자가 약자를 막 짓밟고 있는 거예요. 이 강자가 자기가 올챙이적 시절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강자는 없습니다. 다 약자예요. 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죠. 어제도 우리 얘기했지만 왕조차도 돌봄이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왕조차도 하나님이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을 창조할 때 어떤 존재로 만들었냐면 하나님, 절대 의존, 그냥 의존이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 의존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왜 우울해지는 줄 아세요? 왜 낙심이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제대로 안 믿어지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제대로 의지가 안 되니까 우리가 무너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오늘도 하나님의 돌봄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영이 필요하고, 오늘도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게 안 되면 오늘 이런 상황이 펼쳐져요. 강자가 약자를 짓밟는데 아무 꺼리낌이 없어요. 무너지는 거죠. 이런 사회가 그냥 자연스러운 같아 보여도 진짜 각박한 사회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사회가 히틀러가 이렇게 만들어요. 히틀러가 이 진화론적 사고방식과 유물론적 사고방식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했거든요. 강자만 살아남는다는 생각 속에서 자기의 아리안 일들만 강하다. 그래서 우리 아리안이 강해져서 저 사람들 다 지배해야 된다. 그래서 약자라고 여기는 유대인들을 다 쳐 죽여버리죠. 유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정복해야 된다.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우리 아리아인만 강하다고 여기면서. 얼마나 비극이 펼쳐집니까? 2차 세계대전. 유대인들만 600만이 죽었어요. 그죠? 거의 1억 명 가까이가 2차 세계대전에 몰살당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야, 그거 보면서 이 사상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사상.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가정을 경영하고 직장을 경영하고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할 때에 그것이 다라고 여기시면 절대 안 돼요. 우리 정말 다시 한번 말씀으로 가셔야 돼요. 이 세상이요, 자연, 우리가 학교에서도 생물을 배울 때에 진화론을 배워요. 창조론에 대해서 배우질 않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사실 창조과학회도 그렇고 저기 미국에 있는 나사라고 하는 얼마나 많은 과학자들이 모여있는 것도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해서 비등하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의 이 진화론적인 것들이 증명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에 너무 안타까운 게 진화론만 가르치고 있어.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와서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세상의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야 되는데, 오늘 여기에 있는 이 강자가 약자를 짓밟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목자가 되어서 그들을 돌볼 것이다. 그러면서 자 2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요하죠.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가 지난번 오병이 할 때 한번 찾아봤었는데 23절 동그라미가 돼 있나요? 예, 동그라미에다가 별표를 또 한번 해놓으세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 하나님의 예언이 메시지인데, 자 읽읍시다. 시작.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아멘. 누구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얘기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 얘기하는 거죠. 내 종 다윗을 보내서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그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자 24절 계속 읽읍시다. 시작.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진짜 왕이 탄생합니다. 그게 만왕의 양 예수 그리스도죠. 자, 그분이 오시면 어떻게 되나? 25절.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치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에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의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힐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진짜 목자가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 믿으시나요? 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짜로 이렇게 하셔요. 약자들을 향해서 가십니다. 비천한 자, 헐벗은 자, 고아와 과부에게 찾아가셔요. 당시의 세리와 창녀들에게 찾아가십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의문이 드는 게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누가 강자냐는 거예요. 누가 약자고. 예수님은 지금 약자를 찾아다니시면서 구원을 선포하시거든요. 누가 강자고 약자인가?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마태를 부르시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마태를 보면서, 마태가 원래 직업이 뭐죠? 세리였어요. 세리. 당시의 매국노입니다. 로마의 지금 속국이었는데 로마의 그런 어떤
그 세금을 받아다가, 아니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다가 로마에게 바치는 세리, 매국노였다고요. 근데 그 세리와 먹는 모습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막 비판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나쁜 놈하고 식사를 하느냐. 그때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뭡니까? 나는 누구를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확실해야 되는데 누굴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로마서 3장에도 나오지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도 의인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찾아다니시지 않고 왜 꼭 그런 세리와 창녀와 그런 사람만 찾아다닐까? 바리새인들한테도 더 찾아다니시고 종교 지도자에게 막 찾아다니셔야 되는데 왜 그들 낮은 자들만 찾아다니까? 그러니까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 세리와 창녀는 공식적인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공식적인 죄인.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들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이 이미 죄인이라고 정죄된 사람들이에요. 그냥 다 드러난 사람,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난 사람들. 반면에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 죄인인지를 몰라요. 자기는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계명도 잘 지키고 있고 예배 자리도 있기 때문에 자기는 예수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하면 죄인을 부르러 왔다니까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깨끗한 사람 부르러 온 게 아니라 더러운 사람 부르러 왔는데 자기들은 깨끗하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사실 마음을 아시죠. 너 마음은 더럽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하시는데도 못 깨달아요. 자기는 깨끗한 줄 아는 거죠.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제가 왜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아는가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죄인으로 고백할 때 예수님이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죄인임이 고백이 안 되잖아요. 절대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준비하면서 제가 너무나 위기가 느껴지고 약간 두렵더라고요. 공식적으로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고 저는 여기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얼마나 제가 의인인 척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앞에.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제일 무서울 수 있는 사람이 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성도, 직분자가 정말 예수님을 오히려 받아들이지 못할 수 있겠구나. 내가 철저히 죄인인데, 내 안에 악독이 들어있는데, 분냄이 들어있는데 내가 그러지 않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공식적인 죄인이 아닐지라도 우리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 보시잖아요. 우리 더럽다는 걸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마구간에 오셨는지를 철저하게 느껴져야 돼요. 사실 여러분과 제 마음이 마구간이라는 것이 보여야 돼요. 사실 와, 정말 더럽다. 어떻게 이런 생각까지 할 수 있지? 내가 이런 게 막 느껴져야 돼요. 막 진짜 나도 모르는 그런 어떤 비참함을 느껴야 된다고요. 와, 정말 내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내가 이렇게도 자빠질 수 있구나. 이렇게도 넘어져 버릴 수 있구나.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이렇게 독을 날릴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비참함을 내가 깨달아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얘기가 굉장히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은데 정말 잘 몰라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앉아있다고 하는데 이 메시지를 모른다고요.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소름 돋도록 이 메시지를 다시 한번 받아들여야 돼요. 안 그러면 오늘도요, 예배가요 형식이에요. 예배는 예배고 내 삶은 내 삶인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의 마구간이라는 걸 계속 깨달아야 다시 한번 예수님을 구하게 되고 내 마음에 있는 죄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오늘도 붙잡게 돼요. 주님, 새 영을 부어주십시오. 그게 안 되면 절대 안 돼요. 자,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8장, 우리가 잘 아는 메시지인데, 누가복음 18장 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8장 9절,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신지를 다시 한번 눌러서 읽으셔야 돼요. 자, 읽어봅시다. 18장 9절, 누가복음 18장 9절입니다. 다 찾으세요. 한번, 중요하니까. 자,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고 있다고요. 자기는 예수님 필요하지 않아요. 자기는 죄가 별로 없어요. 오늘 예배 드려도 감흥이 없어요. 은혜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자, 10절 시작. 두 사람을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음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 하시니라. 이 메시지를 아시죠? 잘 아시지만 이게 정말 나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같이 이렇게 기도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근데 이건 되게 좀 노골적으로 얘기한 건데 나도 모르는 사이 내 마음에 은근하게 이게 갖고 있어요. 나는 이렇게도 하고 있고 이런 계명도 지키고 이렇게 하고 있기에 나는 뭐 크게 뭐 주님 앞에 고백할 게 별로 없습니다라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회개가 기도가 멈춰져요. 지금 내 안에 더러움이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이 기도를 멈춰요. 회개의 기도를 멈춰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오늘도 내 마음 가운데 더러움이 있습니다를 멈춘다고요. 여러분 우리 멈추지 맙시다. 우리는요 진짜 더럽습니다. 죄성을 갖고 있다고 했어요. 본능적으로 아예 죄가 있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와서 씻으라고 하셨거든요. 매일같이 와서 주님 앞에 고백하라고 했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고 영혼을 사랑해내지 못했고 얼마나 이기적으로 살았으며 얼마나 게을러 쓰고 안일했고 내 안에 갇혀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이것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 여러분 은혜가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의 기도의 얘기를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영의 기도의 첫 번째는 뭐냐? 집중이고 두 번째는 겸손이거든요. 남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보여야 되거든요. 내 안에 있는 죄악이 보이고 주님 제가 아직도 멀었습니다. 주님 저를 다시 잘하게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메시지 진짜 들짐승을 없애버리고 광야에서도 내가 널 보호하시겠다. 이 메시지가 들려온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렇게만 얘기하니까 여러분 잘 못 느끼겠는데 한 3가지로만 얘기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의 약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3가지 얘기할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이 생명처럼 다가오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에스겔 메시지 읽으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이 진짜 내가 죄인임을 자각하지 않잖아요. 말씀이 생명처럼 오지 않습니다. 물어보면 벌써 알아요. 너 오늘 말씀 뭐 깨달았니? 서로에게 이제 물어보잖아요. 그죠? 이때 알아요. 생명처럼 들려오고 메시지가 정말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깨달아지는 것은 정말 내 안에 얼마나 더러움이 있고 다시 한번 내가 주님께 가야겠다는 것이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깨달음도 없고 갈급함도 없어요. 내가 아직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의인 상태인 거죠. 철저히 포장된 상태로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이 생명으로 다가와야 돼요. 그러려면 깨달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저에게 깨달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더러운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못 깨닫고 있습니다. 나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생명수 같은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 갈급한 영혼, 메마른 영혼 촉촉히 적혀 주십시오. 여러분 대화해보면 알잖아요.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은 의인인 척하고 있는 사람은 대화해보면 알아요. 얼마나 거기에 말라있는지 마음이 말라있는지 철저히 은혜가 필요한데도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여기고 있어요. 그 사람은요. 대화해보면 알아요. 진짜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다른 얘기를 해요. 너무 안타깝거든요. 우리가 근데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깨달음 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뭐냐면 긍휼과 사랑이 정말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자기가 강자로 여기는 사람들. 긍휼과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고 영혼에 대한 긍휼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그걸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 안에 사랑이 식어가고 있어요. 하나님 저를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주시고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 이렇게 했어요.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내가 긍휼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영혼이 긍휼히 여겨줘야 돼요. 화가 막 나거나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지금 뭐가 잘못 가고 있는 거거든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제가 긍휼 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주님 저 영혼 품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긍휼의 마음들이 더 생길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기도를 멈추지 맙시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자 되게 해달라고. 넉넉하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자,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자 되게 해달라고. 이 세상에 얼마나 우리가 이해관계 속에서 있다 보니까 얼마나 갑박해지는지 모르겠어요. 남을 비난하는 속에서 계속 가거든요.
그래서 오늘 긍휼 달라고 기도합시다. 세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자기가 강자라고 여기고 의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불평과 불만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잖아요. 그럼 모든 사람이 다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다 나쁜 놈같이 보여요. 그럼 비방거리만 돼요. 불평과 불만이 막 증가를 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불만이고, 누구를 만나도 불만이고, 불평이고, 계속 내 안에 악독이 존재해요. 그게 계속 불만이 늘어나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죄악 때문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는 순간 그 영혼을 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불평과 불만이 늘어난다. 여러분 우리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경고가 떨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이상하네. 내가 이상하게 왜 오늘 이렇게 불평이 많아지지? 왜 이렇게 불만스럽지? 누군가 이렇게 안 좋은 점만 보이지? 지금 잘못 가는 거예요. 긍휼과 사랑이 있어야 돼. 계속 안 좋은 것만 보인다. 뭐가 잘못 가고 있어요. 내 마음이 말라서 그래요. 오늘도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오늘도 은혜 구하시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다시 한번 묵은 땅에 기경되도록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죠. 누군가에게 필요 없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거 아니라 모두 필요한 메시지가 오늘 주어졌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위기의식을 느끼고 다시 한번 하나님 저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이 다 내려가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누군가가 찾아와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아는가라고 물어봤을 때 네, 확실히 압니다. 나 같은 죄인, 이 마곡간 같은 내 마음에 나도 어찌할지 모르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를 정말 진실되게 대답할 수 있는 자 되기 원합니다. 나는 예수 믿어요. 너무 쉽게 대답하고 있지만 진짜로 내가 예수님이 필요한가? 내가 정말 세리와 같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살려주지 않으면, 저를 긍휼히 여겨주지 않으면 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를 정말 깊은 심연에서 고백할 수 있는가? 오늘도 저를 깨닫게 해주시고 마곡간과 같은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혹시나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이 식어지고 불평과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그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주여 삼창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